지난주에 대접제한 중에 세 번째 대접제한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대접제한부터 다시 볼 건데요. 오로 목사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중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저장하고 해놓고 또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마지막 때 역사 보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비슷한데 나팔재앙은 3분의 1 정도씩 했다면은 대접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전체를 다 할 기회를 놓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이 구절들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먼저 읽고 네 번째 대접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16장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각자가 한 아버지 손에서 사단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7장 11절에서 12절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향을 올려드리듯이 기도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당시 모습뿐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 전체를 이 마지막 때까지도 지켜주시는 기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보장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견뎌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런 은혜가 없으면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잘하지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난 끝까지 이 나팔 재앙들과 대접 재앙을 견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8절 요한계시록 16장 8절 읽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얼마나 악한 시대가 오냐면요.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추종자들, 그 666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은 가짜 666표를 받느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짐승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고 그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결국에는 붉은 용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태우니 한국말에는 관사를 잘 안 붙이는데요. 원어적으로나 영어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라는 관사가 붙어요. 이전에 언급을 했던 사람들, 2절에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있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죠. 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대접 재앙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또 심판은 더 무서워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더 믿음이 커지고 더 보호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의 재앙인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16장 1, 2절에 말씀한 것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땅에 있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육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 육신의 상태에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전혀 그 영적인 세계, 하늘 세계는 상관이 없어요. 당장 지금 나한테 닥친 육의 컨디션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이 오면요. 회개를 하는 것 대신에 자기 혀를 깨물고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권력의 중심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 사단의 지배 아래 예속된 세상 나라들, 또 사람들. 그래서 넷째 나팔 재앙 때 어두움이 있었죠. 그 어두움은 부분적이지만 대접 재앙의 어둠은 최종적인 심판이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어둠은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비슷하죠. 예수님의 예언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심판은요. 광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살펴봤고 우리 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없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를 하고 하나님한테서 그 말씀에서 떠나오면요. 그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둠밖에 안 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영적인 그 모든 악영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들이 늘 있는데 거기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불뱀이 와서 물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싫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막 그 경계에서 떠나온 자들에게는 불뱀이 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됐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사단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있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 안으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짐승의 보좌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죠. 고통은 선한 사람으로 더욱 선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만든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 준비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엄청 중요하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따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12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유브라데 강은 동쪽 경계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른 것이 그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세력이 거룩한 성 곧 교회를 죄송합니다. 대항해서 거룩한 땅으로 행진해 들어오는데 놓인 장애물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요 그들이 쉽게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잠시 봄에서 여름까지 해마다 강물이 범람해요. 유브라데 강물이 넘쳐 흐를 때는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죠. 침범해서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강물이 낮은 수위에 있을 때 전쟁을 하러 강을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강물이 말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곧 사단의 세력이 내가 나에게 주셨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그 경계, 하나님의 보호, 그 경계를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사단이 그 경계를 침범해서 오게 뭐가 뚫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강물이 말랐다는 의미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이런 강물이 마르는 역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물이 마르면은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끝까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강물이 마르고 두 번째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요.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0절. 하나님이 쓰시는 재앙의 도구였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재앙도 개구리 재앙이 있죠. 개구리의 영은 곧 귀신의 영인데 평화롭지 못하고 떠들고 추악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정체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영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뱀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타락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또 마지막 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미혹게 되고 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영을 혼미케 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두 번째 짐승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했어요. 거짓 종교, 에덴 동산의 비극의 주범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운동의 가장 강한 설득력을 말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이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결국에는 하는데 과정은 너무나도 말씀과 비슷하게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말씀 처음에는 깊은 말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새 영이 하는 일이 이적을 행하여 세상 왕들을 유혹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세상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세력을 모은다는 것이죠. 이 날은 이 큰 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결국 짐승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한판 벌이기 위해 어리석게도 세상의 힘을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국 이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단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7대접, 첫 번째 대접, 대접을 쏟는 장소 땅이고요. 결과와 의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죠. 두 번째 대접은 대상은 바다예요. 16장 3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 물이 피가 돼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요. 거기 이 물의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는 악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움. 다섯 번째 대접 짐승의 보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겪음. 여섯 번째 대접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왕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 아마겟돈에 결집함. 일곱 번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번개, 큰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과 비교를 해보면요. 나팔 재앙의 대상과 대접 재앙의 대상을 보면요. 나팔 재앙 땅, 첫째 나팔 땅, 첫째 대접 땅, 둘째 나팔 바다, 둘째 대접 바다, 셋째 나팔 강, 샘물, 셋째 대접 강, 샘물, 넷째 나팔 천체, 넷째 대접 해와 천체, 다섯째 나팔 불신자들, 다섯째 대접 그 불신자들의 중심인 짐승의 보좌,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 일곱째 나팔 우주공간, 일곱째 대접 아까 공기 가운데라 그랬죠. 지구 전체가 아니라 우주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씩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팔 재앙은 전체가 아니고 대접 재앙은 전체적인 심판이다. 이 두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재앙이 내려오지만 우리는 그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이걸 미래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의존을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대접재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이 재앙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메말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저희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이 세상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